찬송가 144장입니다. 여러분, 주님 가신 그 길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임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에 무슨 죄가 있나. 정의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임 받으소서. 비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임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영벌 받네. 예수님
오늘 저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우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삐어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진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를 고난의 주간이라고 부릅니다. 종료조일 다음 날인 오늘은 고난주간을 시작하는 그 월요일이죠.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은 오늘 성경 본문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성전 정화 사건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성전 정화 사건 앞뒤를 보면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의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의 이야기가 나와 있고 성전 정화 사건의 이야기가 나와 있고 다시 그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의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이야기는 하나일까요? 아니면 두 개일까요? 세 개일까요? 서로 다른 이야기 같지만 결국은 하나의 사실을 강조하기 위한 조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샌드위치 기법이라고 이 본문을 설명하셨습니다. 그래서 맥도날드 가면 이 본문 말씀을 기억하라라고 했었는데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무화과 나무는 빵과 같은 존재이죠. 그리고 이 성전 정화 사건이 고기 패티 같은 그런 본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로따로 먹어도 되겠지만 함께 먹는 것이 당연히 유익하겠지요. 하나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월요일이 지나고 금요일이 되면 예수님은 십자가로 올라가십니다. 죽음의 길, 그 길을 걷는 것이죠. 그런데 그 십자가의 사건을 앞으로 두고 가장 먼저 보여주셨던 것이 바로 오늘 성전 정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십자가 사건이 클라이막스겠죠. 그러나 이 성전 정화 사건은 그것으로 가는 발판과 같은 것입니다. 서론이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입니다. 십자가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들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을 보면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것과 같이 물을 변화시켜서 포도주로 만드는 그러한 기적을 행하십니다. 그런데 그 기적은 사실은 예수님의 때가 아니라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죠. 예수님이
원래 기적을 행하고 싶으셔서 그런 것이 아니라 어머니 부탁으로 처음에 그 기적을 행한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 바로 다음 사건을 보면 성전 정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 어떤 분들은 들으시면서 의문을 품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분명 예수님의 사역의 끝부분에 이 성전 정화 사건이 나와 있는데, 요한복음 2장을 보면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기도 전에 그 사역의 처음에 이 성전 정화 사건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둘 다 맞는 것입니다. 두 번을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셔서 그렇게 책망하셨습니다. 사역의 처음과 그리고 사역의 마지막을 이 성전 사건으로, 성전 정화 사건으로 예수님은 보여주셨습니다. 사역을 시작하며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성전을 어지럽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내 아버지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사역을 시작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당신의 사역을 잘 전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기적과 이적을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결과처럼 종려주일 저희가 함께 보았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찬양했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그렇게 외치며 구원의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했습니다. 그렇게 환영을 받으시고 예수님은 다시 한번 성전을 찾아가십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1절 말씀을 보면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역을 시작하며 성전을 찾으셨던 그 예수님께서 사역의 끝에 서서 다시 한번 성전을 찾아가십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환호하는 그 시점에 다시 한번 찾으신 것이죠. 왜 찾으셨을까요? 얼마나 달라졌는지 보고자 하신 것은 아닐까요? 처음과 달라졌을 거라는 그런 기대, 그래도 조금은 변화되었을 것이라는 그러한 기대, 그 답은 무화과 나무 이야기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13절 말씀을 보면 멀리서 잎사귀에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언가 있을까 하고 예수님이 그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걸어가십니다. 그러나 그 무화과 나무는 잎만 무성하지 열매를 맺지 않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열매 맺지 않고 있는 나무, 이 나무를 어떻게 보십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화려한데 잎은 무성이 나 있는데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인 것이죠. 11절에서 예수님은 그래도 조금은 기대를 가지고 둘러보셨지만 3년 반의 그 공생애가 헛된 것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전혀 바뀌지 않은 것입니다. 모습만 화려해졌지 열매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어찌해야 할까요? 잎이 화려하니 그래도 좀 두고 보아야 할까요? 나무가 그래도 튼튼한 것 같으니 놔두어야 할까요? 열매 맺지 않는 나무를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찍어 그것을 불 가운데 던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그 나무를 보시고 저주하십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아침이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여러분 만약 작년에 예수님이 우리 교회에 찾아오셨다면, 그리고 다시 1년이 지난 다음 우리에게 다시 오셨다면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그래도 조금은 바뀌었네 라고 말씀하실까요? 열매를 그래도 맺었네 라고 말씀하실까요? 요즘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성전을 찾지 못합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죠. 이런 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배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찾아보고 있습니다 라고 말이죠.
얼마 전 남가주 북지방 일로 제가 다른 교회 장로님과 통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대화의 주제 가운데 하나는 요즘 예배 어떻게 드리십니까? 였습니다. 저도 그렇게 물어봤고 장로님도 저에게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장로님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참 많이 회개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드렸던 그 예배가 진정한 예배였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스스로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지요. 얼마나 예배를 잘못 드렸는지를 돌아보며 회개하고 있다고, 자신의 예배가 얼마나 형식적이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은 불평할 때가 아니라 우리의 예배를 둘러보아야 할 시간입니다. 성전을 떠나서, 성전과 멀리 떨어져서 우리의 성전이 혹 강도의 소굴로 만들지는 않았는지를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이미 죽은 교회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예배를 하나님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조금 바꾸기를 원하셨던 것이 아닙니다. 열매 맺지 않으면 그것을 완전히 던져 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완전히 바꾸어 가기를 원하신 것이죠. 그래서 무화과 나무를 말려 죽이듯이 주님께서는 우리가 완전히 변화되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전을 기도하는 집으로, 그리고 믿음의 터로, 그리고 용서하는 곳으로 만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게 되어야지만 열매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17절 말씀과 같이 성전은 기도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열매 맺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2절 말씀과 같이 성전은 믿음의 터 위에 있어야 합니다. 믿음 가운데 있지 않으면 결코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5절 말씀과 같이 성전은 용서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용서하는 곳이 되지 않으면 결코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들여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 돌아가셨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당신의 핏값으로 성전을 강도의 소굴에서 기도하는 곳으로, 그리고 믿음의 터로, 그리고 용서하는 곳으로 만들어 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떤가요? 한국 교회는 어떤가요? 정말 기도하는 집이고 믿음의 터 위에 서 있는 곳이고 또 용서하는 곳인가요? 성전을 멀리 떠나 있는 이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습니다. 삼자의 시선으로, 객관적인 시선으로 우리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한 번 더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먼저는 우리의 몸인 성전을 바꾸어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이 건물, 우리가 함께 모이는 그 공동체를 바꿀 수 없습니다. 우리의 몸이 먼저 기도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계신 그곳에서 여러분 기도할 수 없다면 결코 이곳에서 함께 기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계신 그곳이, 여러분의 몸이 믿음의 터 위에 서 있지 않다면 우리 공동체가 함께 믿음의 터 위에 설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계신 그곳에서 다른 사람들을 용서할 수 없다면, 여러분이 용서할 수 없다면 우리 공동체도 마찬가지로 용서할 수 없는 곳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만날 때 우리의 만나의 성전이 기도하는 곳, 믿음의 터, 그리고 용서하는 곳으로 변화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온전히 변화시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함께 모였을 때 정말 이곳이 온전히 주님을 향해 기도하는 곳이요, 그리고 믿음 가운데 함께 살아가는 곳이요, 서로를 용서하는 곳으로 완전히 변화되어지기를 다시 한 번 더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여러분이 계신 그곳에서 여러분 자신을, 나의 자신을 바꾸어 가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기도 드리실 때 나의 몸, 나의 성전이 기도하는 곳이 되기를 위해서, 믿음의 터가 되기를 위해서
용서하는 곳이 되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또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만나의 성도들이 코로나19의 상황을 잘 이겨내기를 위해서, 그리고 미국과 한국, 세계의 코로나가 종식될 수 있기를 위해서, 코로나19로 인해 우리의 일상과 신앙생활이 무너지지 않기를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변화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옛 모습을 버리고 이제는 열매 맺는 모습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자신이 그러며 또한 우리 공동체가 그러기를 바랍니다. 한국 교회가 그러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공교회들이 열매 맺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것이 무너졌습니다. 그런 하나님, 우리 자신을 새롭게 세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 자신을 한 번 더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주님께 온전히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그런 귀한 우리의 몸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성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히 믿음 가운데 설 수 있으며 서로를 용서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곳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상처받고 하나님 이 코로나19 문제로 인해서, 이 사태로 인해서 하나님 힘들어하고 절망 가운데 있고 좌절 가운데 있는 하나님 주님의 성도들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능력의 손으로 하나님 그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을 놓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절망이 아니라 소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좌절이 아니라 하나님 온전히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문제들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만나의 모든 성도들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 무너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생활이 무너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붙들고 부여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저앉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절망 가운데 모든 것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가운데 하나님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능력,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온전히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로 향해서 걸어가신 그 주님의 발걸음 하나님, 우리가 함께 걷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좌절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 주님과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한날의 시간 동안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감사합니다.